한 줄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인 집사님, 마음을 비우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이재원 집사님, 실하게 열린 여주처럼 건강하게 여름 햇빛을 받고 삶에 충만한 에너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윤양아 집사님, 견디기 힘든 무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나가겠지만 지치지 않고 잘 견디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정경화 집사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명랑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정희수 집사님, 코로나와 생활고 게다가 폭염까지 주여 지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명정숙 집사님, 아침에 자전거 타고 알바에 가던 막내가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어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고정숙 집사님, 소박하고 간소하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연결하며 더불어 사는 지혜를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박지한 집사님, 폭염과 장마의 날씨에 열심히 동력 텃밭을 일구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귀한 손길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올수록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절을 떠받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명정수 집사님, 막내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아마 무사히 잘 회복되고 있는 것, 무사히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김경윤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소치는 농부 다니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밥도 지었고 우유도 짜 놓았습니다. 마히 강변에서 처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움막 지붕에는 이영을 덮어 놓았고 집 안에는 불을 지펴 놓았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스승께서 응대했습니다. 나는 성내지 않고 마음에 끈질긴 미혹도 벗어버렸습니다. 마의 강변에서 하룻밤을 쉬고자 합니다. 내 움막에는 아무것도 걸쳐놓지 않았고 탐욕의 불은 남김없이 꺼버렸습니다. 그러니 신이시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다니아가 말했습니다. 모기나 쇠파리도 없고 소들은 들판에 우거진 풀을 뜯어먹으며 비가 와도 견뎌낼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스승께서 응대했습니다. 내 뗏목은 이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욕망의 거센 흐름도 끄덕없이 건너 벌써 피안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뗏목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다니아가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착하고 허영심이 없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도 항상 내 마음에 부족합니다. 그녀에게 그 어떤 나쁜 점도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스승께서 응대했습니다. 내 마음은 내게 순종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오랜 수양으로 잘 다스려졌습니다. 내게는 그 어떤 나쁜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다니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아이들은 모두 다 건강합니다. 그들에게 그 어떤 나쁜 점도 볼 수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스승께서 응대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얻은 것으로 온 세상을 다닙니다. 남의 소속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수타니파타 2장 다니아경의 일부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다니아와 모든 것을 버리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스승의 모습이 대조적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두 모습입니다. 더 많이 소유함으로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사람과 더 많이 버림으로 안전해지는 사람.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주소서. 아멘. 네, 한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어요? 많이 더우시죠? 네, 저도 지난주에 너무 더워서 하루는 예, 우리 명정 집사님 네! 하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하루 더워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네, 드림셀러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드림셀러라고 넷플릭스에 나오더라고요. 한 중년의 사내가 등장을 하는데 마치 예수님처럼 위기에 처한 이들의 현장에 가서 기가 막히게 그 위기를 해결해주고 그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보시면 재밌어요. 그 해결할 때 보면 꼭 예수님 냄새가 나요. 작가가 신앙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일대기를 잘 알고 영화를 만드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게 사람을 구해주면 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요. 제자들처럼 따라다녀요. 예, 예. 그리고 예언자처럼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리에서 또 회사에서 뭐 외칩니다. 예, 외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그걸 SNS로 찍어서 막 퍼날라요. 예, 그러면서 세인의 주목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신없이 마음둘 것 없이 바쁘게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강추입니다. 한번 보세요. 영화에서 그 사람은 적지 않은 돈을 번 재벌가입니다. 이 사람이 삶이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나요? 그래도 괜찮죠, 뭐, 그죠? 네. 너무 많은 일들에 치여서 재벌가니까 세대 3대 재벌의 한 사람에 속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 속에 파묻혀서 살다 보니까 가족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예. 심지어는 딸 학예에 갈 시간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식사 한 끼를 얼굴을 마주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여유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휴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하고 딸하고 셋이서 같이 휴가를 가려고 경비행장에 경비행기를 딱 불러와요. 근데 때마침 또 전화가 옵니다. 비즈니스 전화죠. 결국은 그 전화를 받고는 어쩔 수 없이 또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같이 휴가를 떠나지를 못해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는 결국은 차를 타고 다시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경비행기가 떠요. 사랑하는 아내하고 딸이 탄 경비행기가 뜨자마자 원일 모를 기계결함으로 그 자리에서 뜨자마자 폭파되어버립니다.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겹게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나라고 하는 자기 삶에 대한 이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삶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정작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은 어쩌면 크고 아름답고 거창한 거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일상의 가장 그 하찮고 뭐 작고 보잘것없는 거지만은 매 일상에 지속되고 있는 나를 살리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떤 결단을 하냐면요, 자기 스스로를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실제 무덤을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부터 길거리 예언자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쉼표 하나를 선물해주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득문득 이야기 중간중간에 쉼표, 딱딱 쉼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아주 묵직하게 다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요즘 재밌게 보시죠? 보세요? 안 보세요? 일단 안 보시네. 네, 슬기로운 의사, 예? 예,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목을 얘기했더니 천집사님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데요. 예, 굉장히 재밌게 보시나 봐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보면은 거기 이제 레지던트급에 해당하는 여자 의사. 그 여자 의사가 수술 후에 환자를 이렇게 막 관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실을 그 펠로우 바로 자기보다 보니까 이게 인턴 레지던트 그다음에 펠로우더라고요. 예, 의사의 펠로우가 전문의 전인가요? 전문의 딴 사람. 예. 펠로우. 예. 근데 하여간 펠로우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 펠로우가 심드렁해요. 예. 얘기를 하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봐야 되는데 가보질 않고 대충 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는 계속해서 그 보고를 약간 무마하듯이 그런 식으로 야간 당직 때문에 밤을 새서 그런지 아니면은 의사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지 대충 내가 알 거 다 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섬세하게 보고하는 그 보고 내용들을 이렇게 섬세하게 듣지를 않고 무시해버려요. 근데 결국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5분 간격으로 계속 체크업을 했던 그 사람이 그걸 발견을 해내서 결국 응급조치를 하게 되고요. 사람 환자를 살리게 되죠. 그렇지 않았었으면 아마 환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이제 이 레지던트인 이 여의사에게 최성화 교수라고 이제 교수급에 해당하는 그 분야에서 이제 그래도 가장 그 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경험도 그렇고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 친구를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제 그 선배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 선배에 대한 예의도 없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이러다 사람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선배가 책임질 거냐 하면서 이제 막 대들어요. 근데 그게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 앞에서, 교수님 앞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 치열하게 그 순간 더 치열하게 싸웠어야 되는데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 선배한테 미안해 할 정도로 머뭇머뭇거리냐. 그 머뭇머뭇거리는 순간에 자칫 잘못 사람이 생명이 오갈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매너리즘에 빠졌던 그 선배에게 필요했던 건 뭐였을까? 쉼이었을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쉼표가 필요한 순간이 있고요. 굉장히 삶의 치열함이 필요한 순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매사에 너무 바쁘고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놓치고 너무 많은 크고 중요한 일들 때문에 정작 삶에서 정말 소중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치면서 살았어요. 어쩌면은 이 삶의 순간에는 멈춤과 쉼표가 그 사람의 삶의 조각으로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쩌면 정반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일상, 그리고 이제 매너리즘, 무감각한 일상 속에서 이 사람이 잃은 거는 어쩌면은 삶에 대한 초심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짓말의 꼼수까지 더해가면서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하지 의사로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죠? 가장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치열함이 없어요.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
저는 생명에 대한 치열함이 어쩌면 풍요와 번영과 편리와 안락 속에서 현대인의 이 전문가 그룹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잃어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그 작은 단편적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쉰다고 저게 회복이 될까? 그 의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초심 때에 환자 한 명 한 명을 돌보면서 그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틋하게 보듬어 안았던 그 처음의 열정, 박노해 시인이 반대쪽에서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반대쪽에서라고 하는 시. 눈부신 꽃들은 겨울 뒤에 피어난다. 순수한 기쁨은 슬픔 뒤에 걸어온다. 모든 좋은 것은 고통 뒤에 찾아온다. 한쪽을 버리면 다른 쪽도 사라진다. 내가 찾는 간절한 것들은 다 반대편. 지금 내가 욕망하는 반대쪽에서 걸어온다. 이게 뭐예요? 내가 욕망하는, 내가 살면서 욕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반대쪽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내가 욕망하는 삶의 반대쪽의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게 뭔 말이죠? 메멘토 모리. 내가 죽는다는 것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지금 많은 교회 성당에 가면 이게 쓰여져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원래 메멘토 모리는 처음 이 메멘토 모리가 쓰여졌던 것은 그 로마 시대에 로마 군대가 전쟁을 하고 나서 이기면은 이제 시가에서 행진을 하잖아요. 그때 노예들을 시켜서 뒤에서 메멘토 모리 이걸 시킨대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이겼으니까 아마 이제 장군이 기세 등등할 거 아니에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 등등할 거 아니에요. 그때의 노예들을 시켜서 너도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전쟁에서 지금은 이겼지만 너도 반드시 질 날이 올 거고 그때는 너도 적장에 의해서 네 목이 달아날 그 순간이 올 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겸손하게 살아라. 뭐 그 얘기를 이제 상기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잘 나갈 때, 이길 때, 풍성할 때 뭐를 상기시켜요? 죽음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겸손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멘토 모리가 중세의 성당에 걸려있는, 써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카타콤에 쓰여졌을까요? 안 쓰여졌을 거라고요. 카타콤 지하, 로마의 그 지하 묘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피해서 이렇게 동굴로 숨었던 데가 로마 지하 무덤이었거든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메멘토 모리가 없어요. 왜 없어요? 순환의 시대, 박해, 죽음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거기는 메멘토 모리를 쓰면 안 돼요. 왜? 일상이 죽음인 거예요. 일상이 겸손인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가 제국의 종교가 되고 재산을 얻고 이러면서 교회가 세상 무서울 거 없이 승승장구해 나가는 그 교회당에 메멘토 모리를 써놓는 거예요. 기후위기로 세계가 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매 순간 실감하고 있어요. 아, 진짜 기후위기구나. 지지난주에는 그 캘리포니아 서부 쪽, 그죠?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밴쿠버. 이 지중해성, 해양성 기후, 평균 기온 25도. 저희가 거기서 10년을 살았지만 40도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49.5도의 온도가, 날씨가 지속되면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 열사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예가 없었어요. 예. 있을 수가 없는, 왜냐면 바닷가의 기온이 해양성 기온이라고 하잖아요. 바닷가의 기온이 머무는 곳이라 그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었었어요? 북유럽. 예. 예. 뭐 국지성 폭우 같더라고요. 시간당 얼마나 많은 비가 쓰다 보니 단 하루 만에 날강이 범람을 해요. 100년 만에, 100년? 1000년이요? 100년인가 1000년인가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상 예보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 5월 여름에 40도가 넘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도. 습도가 이렇게 많은 날씨에서 40도가 넘으면 거의 살인적입니다. 너무 많은 개발과 소비와 확장 앞에서 코로나는 지구 시민들에게 멈춤과 비움을 계속해서 지금 신호를 주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백신으로 이 위기를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개발과 소비와 확장, 끊임없이 팽창해 나가는 이거를 지속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는 현대인의 욕망 반대쪽에서 들려오고 있는 이 담론에 대한 심각한 결단 없이는 인류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문명 반대쪽에서 들려오는 불편한 소리, 힘든 소리, 듣기도 싫은 이 소리에 여러분들 그 툰베리 오늘 영상을 보시면 불편해요.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불편해요.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은 절식이 그 사람을 구원합니다. 보릿고기를 넘기기 어려웠던, 너무 빈곤했던 시절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말이 뭐였죠?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그 시절은 먹어야 돼요. 왜? 일상이 배고픔과 굶주림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은 먹어야 되는 담론들이 일상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대 교수인 김누리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회 정치 개혁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많이 진일보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개혁이 교육, 사회, 문화, 여성, 소수자들을 위한 인권, 부동산, 경제, 재벌개혁, 노동운동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회의 소위 개혁 세력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상대의 담론을 끌어들이지 않고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비교 대상조차도 되지 않는 정치 집단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월성에 안주하고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소위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민주당이 정치를 전방위적으로 독일처럼 6.8 혁명을 하면서 그때의 기치가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독일은 6.8 혁명을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할 거 없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실질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쪽에서는 경쟁하지 않는 교육. 그래서 등수 매기는 거를 내려놨고요. 모든 학생이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게끔 사회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나치 학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게 걸림돌이라고 하잖아요. 걸림돌. 이게 1992년에 한 예술가에 의해서 시작된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나치에 의해서 학살된 사람이 살던 집 앞에 그 사람이 어떤 직업에 있었고 나이가 어땠고 그 사람의 그 이름이 어떤 사람이 여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집 앞에 바로 집 앞에 그 보도블록 그 밑에다 깔아놓은 거예요.
깔아놔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상기할 수 있도록 계속 상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치의 폭력과 억압 문화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상 한가운데 갖다 놓고선 매번 이 불편한 담론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일상을 살아가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정치 집단, 상식적이지도 않은 정치 집단보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 비교를 하면서 우월하다라고 하는 거에 안주하면서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 정치 집단과 비교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보다 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아파트 담론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문제가 되니까 선거도 얼마 안 남고 뭐 이러니까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개혁을 하지 않고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다시 다 원위치로 돌려. 우리의 살 길은 여기 안주해 있는 그 저 반대편에서 들려오고 있는 불편한 담론들에 우리 스스로가 귀 기울이고 마음 기울여서 진정성 있게 응답해 나가지 못하면 우리 삶의 구원은 유언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 안에서는 삶의 유연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것은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의 세상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내 삶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반대쪽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다가오는 매우 불편하고도 매우 힘든 진실들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진지하게 수용하는 바울의 유연성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부들이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고백문,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편함으로 축복하시기를, 쉬운 데다 절반의 진실, 피상적인 관계에 불편을 느끼십시오. 그래야 당신은 관계의 더 깊은 곳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눈물로 축복하시기를, 굶주림과 폭력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우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손을 뻗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리석음으로 축복하시기를, 당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믿는 일을 하고 정의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식이 가득한 곳에서의 어리석음, 기쁨이 충만한 곳에서의 슬픔, 편안함이 넘치는 곳에서의 불편함, 생존이 충만한 곳에서의 죽음, 풍요가 가득한 곳에서의 비움에 대한 담론들은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런 삶의 성찰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명집사님, 다행입니다. 아드님, 크게 다치지 않고, 감사합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은 휴가를 잘 보내시고, 또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평안한 일상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